말씀의 제목은 조롱을 끝내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을 끝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결국은 잡히고야 말았습니다. 잡히고 나서 우리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서 가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노스로 된 줄에 묶여서 맷돌을 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부터 노시라는 것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묶여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짐승과 같이 노동을 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망을 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자랐다라는 말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에 대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 머리털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죠. 어떻습니까? 눈이 뽑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눈이 뽑혀서 이제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희롱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여기 23절에 보는 대로 그들의 이제 희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곤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대로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절을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다곤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불렀냐? 그게 24절의 내용이죠. 우리의 땅을 망쳐놓았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다곤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여기 그래서 사실 원어로 보면 여기 원수 앞에 우리라는 우리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5번이나 우리 하는 그런 이제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우리의 신이 다곤이 이 이스라엘의 신 그 신을 따르는 삼손을 이제 우리 손에 넘겨주어서 우리는 이렇게 축제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한다. 누가 이긴 건가요? 여호와가 졌고 다곤이 이겼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하다 못해 이제 데리고 와서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렸다. 무슨 제주를 부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주를 부리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롱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삼손, 이 블레셋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이 사사가 이제는 눈먼 질질 끌려다니며 짐승과 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고 희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처럼 작은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내가 그걸 의지하게 도와달라 그렇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 소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인도에서 그걸 붙들게 만들었고 삼손은 일찍이 블레셋의 성읍들을 오고 가면서 특별히 여기 가사라는 성에 있으니까 가사라는 성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신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신전이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기둥을 무너뜨린다고 어떻게 전체 건물이 다 무너질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도미노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돌이 한 돌에 또 계속해서 돌이 의존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중심이 기둥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구조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핵심이 되는 기둥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고고학자들이 사사시대 블레셋의 신전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하다가 텔 카실레라는 곳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파악해 보니까 신전 전체를 떠받치는 중앙에 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이 기둥을 붙들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 두 기둥을 밀어서 그래서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 가운데서 이제 사생결단을 하는 거죠.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외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수치로만 끝나버릴 수 있는 삼손의 인생이 그래도 기적적이고 그리고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치를 끝내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삼손이 공식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기도가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에나꼬레에서 그렇게 곤고할 때 부르짖는 것이었고, 지금 여기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짐승처럼 조롱당할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어 이제 뜻을 도모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짖을 때에 그때 삼손의 예를 보면 곤고할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크고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꼭 곤고할 때만, 우리가 꼭 궁지에 몰렸을 때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삼손과 같이 비참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곤고할 때나 아니면 부요할 때나, 그리고 우리가 곤궁에 처했을 때나, 우리가 성공의 토지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기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될 때만, 잘 못 될 때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곤고에 빠질 때만, 수치를 당할 때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지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를 끝내는 길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의 위기를 벗어나는 길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위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시작하셨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성을 공격하고 그 문을 지고 오는 그런 멋있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그를 이 말씀,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에게 이제 그 오라비가 축복할 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삼손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잖아요. 그만큼 삼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이 예표로, 그 표식으로 초대교회가 믿을 만큼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위대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수치를 당하는 비극,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보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두 눈이 뽑힐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이 보일 때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인생 아름답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며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삼손을 봅니다. 삼손의 비극적이고 그리고 아픈 인생의 마지막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또 그 절망이, 그 수치가 수치로만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중흥기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수치가 수치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 없는 순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이 위기고 문제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붙들고 언제든지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